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인 거죠. 꽤 오랜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써서 강조한 것 같습니다. 신학, 신앙, 신학 목회, 신학 예배, 신학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학문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내가 믿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신학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또 내가 속한 교회를 이해하기, 나의 삶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우리 신학이라는 말을 믿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떨까? 그럼 좀 쉬워질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믿고 있나?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 관한 그 방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뭔가 축약해서 또는 한 부분을 강조하여 전할 텐데, 적어도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분은 알고 말하는 분이다 라는 것과 저분은 모르고 말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만약 충분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라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형성이 되죠. 우선 부모로부터 내 세계관이 형성될 것이고, 부모를 통해서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내 세계관이 형성될 것입니다. 또 요즘은 그 미디어죠.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전달되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내 세계관을 형성하겠죠.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나를 형성했던 그 세계관에 근거한 하나님이라면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각자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또 목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각자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한 거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일반화시키거나 또는 특정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또 언젠가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할 만큼 공부할수록 이해가 어렵고, 고대든 현대든 학자들이 말한 대로 이것은 믿어야 될 신앙의 신비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깨닫는 은총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며 설교하겠습니다. 잘 듣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특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가 결정이 돼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이런 예배에 있어서 성령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에너지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빛을 밝혔습니다만 저 전등빛처럼 뭔가 우리에게 오는 어떤 에너지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는 어떤 신적인 인격이라고 믿는다면 우리 성령님을 예배하거나 성령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런 태도가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성령이 단지 우리가 약할 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 생각하니까요. 배터리라고 해야 될까요? 방전됐으면 충전할 수 있고 거의 다 썼으면 교체를 해도 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는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 성령께서 지혜롭고 거룩하고 자비롭고 전능한 하나의 인격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리고 정말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성령에 대하여 무엇을 믿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신이시니 그 본체와 능력의 위엄과 영광이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동일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능력의 위엄, 본체, 능력의 위엄, 영광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이로써 세상의 보냄을 입어 죄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며 보혜사로서 교인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며 능력을 주시사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신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와 일체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분으로서 성부 및 성자와는 구별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는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 성령께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이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다. 그것이 윤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관한 것이든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들추어 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내가 내 죄를 알고 있지 못하다면, 혹은 우리 교회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면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니, 성령은 역사하시나 우리가 성령의 꾸짖는 죄를 들춰내시는 은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있나요?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통회, 자복하는, 슬퍼하고 그것의 용서를 간구하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 역사가 없을 수 있고, 또 성령 역사가 있다 해도 그는 의지적으로 성령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첫 번째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라는 사람의 죄를 들춰내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따라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나사렛 예수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물론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일 수도 있겠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 성령의 은혜는 단지 우리 죄를 들춰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이로써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선고를, 선언을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일대 변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의 일대 변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이 성령 역사로 인하여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영혼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 성령께서는 우리 영에게, 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이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이런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잘 몰라서 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지만,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확신이 없다면 성령의 증언하시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증언을 거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수시로 자주 흔들립니다.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계속 예배해야 하는가? 혹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인가? 혹은 내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의구심, 심지어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너는 교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성령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교회 사역에 어떤 불안이 생길 때마다, 또는 또 다른 이유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의 은총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약속은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에게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죄, 신자 안에 있는 죄, 신자 밖에 있는, 신자가 지은 실제적인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니라 신자 안에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능력도 허락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그는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죠. 특별히 성령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는데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셔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유 사역자 혹은 기도 사역자를 통하여서 몸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상담소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병원을 찾듯이 혹은 의사를 만나듯이 우리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 성령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매우 중요한 또는 적실한 타임에 내 병을 알게 하시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내 몸에 맞는 약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제가 허리가 조금 부실해져서 정형외과 약을 먹죠. 가끔. 어떤 때는 이게 몸에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위장 장애가 생길 때도 있고 어떤 때도 안 생길 때도 있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오십견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수술 환자 또는 암 환자에게 투여하는 그 아주 독한 독성이 있는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안 듣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제가 수술하고 나왔는데 아마 이게 진통제를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끊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통증의학과 의사가 와서 그런 얘기 합니다. 몸에 맞지 않았으면 다른 걸로 교체할 수 있었는데 그냥 생으로 견디셨군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통제가 내 몸에 다 맞는 건 아닌데 내 몸에 맞는 진통제가 또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제가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 몸의 병을 발견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또 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의사가 또 있죠. 처방까지 해서 아주 약을 처방하지만 그 약이 내 몸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서 몸에 맞는 약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방법으로 우리 몸을 고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치료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플 때 기도하여 치료받는다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곧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몸과 마음의 병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관련하여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되죠.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설립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실까요? 교회를 설립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교회 설립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드디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1980년 4월 5일 날 설립됐다고 합니다. 충주 성결교회를 다니던 몇 분이 나와서 교회를 설립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 개척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설립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린 교회가 되는 것인데 또한 우리는 하나의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개인적으로 구원받으나 구원받음과 동시에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각각 태어나는 동시에 한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듯이 하나의 지역교회에 소속하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서의 원리는 교회에 없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은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또한 이 성령은 교회를 돌보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를 주시고 또한 직분을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서로와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개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동시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이 성령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그 지위에 적합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놀라운 건 교회를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 적합한 본분을 다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성자, 성부께서 교회를 함께 돌보시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이 성령의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공동 사역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분이 성령이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분도 성령이시라면 우린 교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내가 구원받는 건 개인적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지, 아버지가 목사이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으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인데요,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은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역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성령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때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교회의 감독자로 장로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내가 떠난 다음에 이리가 들어올 텐데, 그러므로 이 목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장로가 된 것은 교회를 감독하라고 세운 것인데, 그것은 정확하게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는 신앙의 박해를 받아 흩어져 나그네게 된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글을 씁니다. 그들은 왜 흩어졌을까요? 여행 중일까요? 아닙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신앙의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권면을 합니다. 5장 1절, 너희 중 장로에게 권하노니. 여러분, 이 장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다 할 때 그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돌보고 있는 목양자입니다. 그들을 목양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는 사람은 목자죠. 그렇죠?
근데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로서 곧 교회를 친다는 말은 먹이고 돌보는 역할을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감독자고, 감독자로서 교회의 성도들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읽는 신앙 공동체, 흩어진 나그네, 그들을 위하여 장로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장로는 목자장이 나타날 때, 따라서 아마도 하나의 지역교회의 목회자는 부목자쯤 된 것 같습니다. 목자장은 예수님이시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수 있도록 목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에 관한 이야기겠죠. 이 장로의 직분은 계급은 아닐지언정 주님이 맡기신, 그러니까 내 몫으로 할당해 주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함께하는 교회를 제 몫으로 할당해 주셨습니다. 이 목양에 대해서는 제가 목자장이 나타나시면 책임져야 합니다. 목자장이 제가 일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잘못했으면 엄중히 책망하시겠죠. 벌을 주시겠죠.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목자장이 나타나시면 과연 내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쓸 수 있을까?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가? 이게 제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가 사람들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혹은 장로에게 권면하기를, 나그네 된 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지금 신앙의 박해를 받아 유랑생활하고 있는 그 신앙 공동체를 돌보는 장로로서 그것에 대하여 목자장 나타나시면 시들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사역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양무리에게 하는 권면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소떼이든 양떼이든 물이 지어 있을 때는 감히 사자가 공격을 못합니다. 사자가 엎드려 기다리든지 위협했다가 빠지든지, 그러니까 치고 빠지든지, 이런 방식으로 첫 번째 하는 것은 그들의 무리에서 이탈자가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하면 잡아먹힙니다. 따라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 나그네가 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양무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무리로 있으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양무리를 인도하는 자가 목자로서 장로인 목회자이기 때문에 양무리를 이탈하는 순간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베드로가 당부하기를, 교회의 장로는 성령이 감독자를 세운 사람이니 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이기도 하지만 순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을 위하여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이런 순종을 통해서 양무리의 일원이 되고, 양무리를 이탈하지 않을 때 안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7절 보면, 염려는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순종의 일로 인하여 염려할 수 있을 것이고, 나그네로 사는 삶 때문에 염려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순종과 관련해 지어 무엇을 염려하든지 간에 걱정하지 말라.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순종한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말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비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복종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은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동등하지만 권한이 있지만 그걸 쓰지 않고 오히려 낮추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있지도 않은 지위, 있지도 않은 권리, 그걸 주장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있는 권리와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지 않는 것인데요, 장로와 성도가 계급적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겸손하여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였던 다윗의 시인데요, 이 양으로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이끄는 목자를 따르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를 따르는 양무리와 함께 같이 따라가면 푸른 풀밭에서 배불리 먹고 누울 것이고 잔잔한 물가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한다는 말은 우쭈쭈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위험한 길을 갈 때 좌우 분별치 못하는 양에게는 목자가 몽둥이를 때리죠.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는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를 따른다는 말은 목자의 훈육도 받는 것이고, 목자를 따라가서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고 배불러 눕는 것이고, 잔잔한 물가에 가서 더위를 식히는 건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의 참된 지혜는 양무리의 일원이 되고 또한 양무리가 되어 목자에게 순종하는 삶일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실행하시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성령이 실행하시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간을 서기 한 64년경으로 보면 네로의 박해기입니다. 지금 원형경기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마 사자의 밥이 될 수 있는 위험이기도 한 것이죠. 이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가 앞에 있는 양무리를 연관 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양무리의 일원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닐 때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인 함께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변인이십니까? 아니면 중심인이십니까? 적당히 다리 걸쳐놓고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교회의 핵심이 되어 계십니까? 신앙 공동체의 주변인으로 남아있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고 쉽게 마귀의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마귀의 사냥감이 되지 않으려면 양무리로 일원이 되고 그 양무리를 이끄는 또는 그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에게 순종하여 가는 길에 최선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육체적, 정서적, 인생의 모든 안전과 안녕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그분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확실히 우리와 교제하시는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분과의 신령한 사귐, 또 그분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는 삶은 매우 신비롭고 매우 능동적인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쉬움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이 마르질 않은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지금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목이 마르면, 내 몸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싶어하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 물을 제때 마시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찾아옵니다. 우리 몸에 목마름은 우리는 알아요. 지금도 제가 목이 마르라서 입이 마르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석유 때문에 못 먹고 있어요. 끝나고 많이 먹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지 않아요.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내 인격을 사로잡는 것으로 표현하든, 아니면 성령이라고 하는 물속에 푹 잠겨있는 상태를 말하든, 내 전 존재가 성령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내가 전적으로 그분을 쫓아가며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만 있지 않고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만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 존재가 성령에 의하여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충만이라고 하는데, 이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이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숨을 내쉬었다, 숨을 불어넣으면서 성령 받아라.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대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죠.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호흡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산소호흡기를 대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폐를 잘라내고 병실에서 나왔을 때 산소호흡기가 붙었죠. 숨쉬기부터 했습니다. 숨을 쉬는데 너무 고통스럽죠. 숨쉬기를 배웠어요. 제가 노래를 배우느라고 복식호흡도 배우는데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복식으로 호흡하여 숨쉬는 것, 폐수술하고 나서 숨쉬는 걸 그때 배운 겁니다. 집에 가면 옛날 숨쉬기 했던 도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숨쉬기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숨을 잘 쉬고 있다고 생각해요. 육체의 숨은 잘 쉬고 있는지 몰라도 내 영혼의 숨결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요. 산소호흡기를 대줘야 하는 상태 아닐까요? 이런 자신의 이 숨소리를 모르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숨을 내쉬며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혹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소멸한다는 것은 아마도 불과 관련된 듯 합니다. 뭔가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게 있습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교회 사역에 대한 열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사람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열정, 이런 열정이 우리 안에 막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불을 끄는 거예요. 짓누르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 찬물을 쫙 끼얹어 버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안에 뭔가 충동, 영적 충동이 일어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복음 전도자들과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열정을 따라 어떤 이는,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 것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으나 헌금하는 순간에 마귀로 충만해져 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한날 3시간 간격으로 죽었습니다. 이 불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령이 뭔가를 충동을 주고 부담을 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불은 꺼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뭔가 열정적으로 막 붐이 일어나고, 전도의 붐이 일어나고, 예배의 열정이 일어나고, 기도의 불이 붙고, 사역의 불이 막 붙어갈 때 찬물 쫙 끼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제거하십니다.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교회에 생겼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다 또는 성령을 속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을 속일 때, 하나님을 속일 때 이 불이 꺼지고 교회에 붙은 불도 꺼져서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 헌신하고 사역하지 못하는 교회,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 아주 냉랭한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고 교회도 또한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설교를 성령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그분들은 어떻게 일체가 되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상호 내주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들은 조화롭게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존재할 것인지도 배웁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이것을 사랑의 겸손이라 하고 겸손에서 비롯된 순종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정신, 삼위일체 영성을 갖는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겸손한 사랑으로 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삼위일체 영성을 달라고 사모하셔서 건강한 교회 생활 그리고 세속에서의 승리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